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5번째 열매인 자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비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이 자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누군가를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렇게 좀 많이 떠오를 텐데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 자비라는 뜻을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긴다, 또는 그렇게 여겨서 베푸는 혜택,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불교 용어로는 중생에게 괴로움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괴로움을 주면 큰일 나죠, 그죠? 즐거움을 주고 괴로움을 없게 한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5번째로 나온 이 자비에는 어떠한 의미들이 좀 담겨 있을까요? 일단 자비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좀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을 대하더라도 그 사람을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공경한다고 해야 될까요? 기본적인 예의, 매너, 공경함을 가지고 따뜻하고 온순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좀 대해주는 것일 것 같아요. 우리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 자비가 뭘까 생각해 보면,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을 때 내가 어디에 앉아야 될지, 아니면 내가 어디에 시선을 둬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처음 오셨냐고, 잘 오셨다고 그렇게 말 한마디만 건네주는 것도 그 자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새로 만나는 사람이던, 아니면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이던, 아니면 설령 그 사람이 나를 좀 불편하게 만드는, 그래서 마음에 좀 들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고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자비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이 어떠냐 보다는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하냐를 좀 먼저 봐야 되는 거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을 볼 때에 이 사람은 다 마음에 안 든다, 아니면 이 사람은 다 마음에 든다, 그런 것보다는 마음에 드는 부분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나랑 취향이 맞는 부분, 취향이 맞지 않는 부분, 내가 정말 싫어하는 그런 모습도 좋아하는 모습,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자비는 뭐냐? 그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조건에 마음을 두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뭐가 필요하냐를 먼저 보는 거예요. 누군가 아파하고 있다면, 그리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에 그 필요를 좀 채워줘야 되겠다,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자비의 핵심 요소입니다. 자, 그렇게 자비를 베풀려는 마음을 가질 때에 뭔가 보상을 바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비라는 말 표현의 의미 속에는 우리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뛰어넘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뭔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도움을 주고 그 필요를 채워주고 그 고통을 덜어주려고 할 때에 내가 이 사람에게 이런 걸 해주니까 나중에 내가 다시 되돌려 받겠지라는 그런 계산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다시 받을 것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그냥 해주는 겁니다. 내가 받을 보상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필요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도움을, 그 고통을 덜어내주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이 유익을 얻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자비예요.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만 여길 수 있는 건 대부분 다 같습니다, 그런 측은지심은.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냐도 뛰어넘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나중에 이걸 보상해 줄 거냐, 보답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것도 뛰어넘어서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내가 해줄 수 있다면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자비입니다. 그러면 자비의 반대말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의 반대말은 투기입니다. 시기, 질투, 투기하는 것이에요. 투기는 어떤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못 보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겨요.
그걸 못 견뎌합니다. 누가 땅 사 때 배 아파 죽습니다. 그게 시기이고 투기이고 질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뭔가 좋은 일이 있는데 거기에서 허점을 잘못한 거 있나 그런 걸 찾아내려고 합니다. 자비한 마음과 정반대의 마음이죠. 자비의 마음은 뭐라고? 이 사람이 뭔가 잘못을 했어요. 나에게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어떠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필요를 내가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베푸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나에게 보답해주지 않더라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질투는 뭐예요? 반대잖아요. 이 사람이 잘 되는 것 속에서 뭔가 나쁜 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이 개념이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 중간쯤에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을 돕겠다는, 나중에 보답받지 않아도 상관없으니까 돕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자비를 갖기보다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행동일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자비가 아니고 꾸며진 가짜 자비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래도 이 정도 했으니까 좀 괜찮은 사람이지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마음, 그런 행동이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품의 변화도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성령의 열매의 핵심은 뭐냐? 내 만족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만족하고 자랑하고 내세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의 핵심은 뭐냐?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격과 성품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모습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가 하려는 그 무엇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꾸며진 가짜 자비로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 보기에 내가 그래도 좀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지라고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면,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데 아무 영향도 끼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삶의 열매로, 인격과 성품의 열매로 맺혀지지가 않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할 때에 이 성령의 열매를 통과해 가는 중에 가장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한 가지 한 가지가 나의 삶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 인격과 성품을, 내 삶을 뭔가 바꾸어 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건 진짜 열매입니다. 사랑이든 희락이든 화평이든 오래 참음이든 자비이든 다음부터 또 나누게 될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들이 내 삶을 지금 바꾸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꾸며진 모습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린 이 성품을 계속해서 배워가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나님의 성품들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아주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이잖아요. 이 자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세드로 보통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할 때, 설명할 때에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 모든 표현들은 대부분 다 히브리어 헤세드로 표현이 돼요.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이 되지만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좀 요약을 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자비, 하나님의 헤세드는 사랑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그냥 뜨거운 마음, 감정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책임을 져주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냥 말씀으로만 끝내지 않으시잖아요. 늘 어떻게 하세요? 신실하게 끝까지 변함없이 책임감 있게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에 그 모습을 헤세드라고 그렇게 또 표현을 해요. 또 헤세드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그 긍휼과 자비와 인자는 우리의 상태와 상관이 없이 늘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우리 속에는 악함과 추함과 더러움과 죄악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만한 그 무엇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겐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 없는 그 모습, 우리가 잘못하는 그 모습, 죄악 가운데 놓여있는 그 모습을 거기에만 주목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 뭘 보세요? 우리가 불쌍한 것, 우리가 뭐가 필요한가,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왜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두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그 고난 중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에 우리를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치료해주기 원하십니다. 회복시켜주기 원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우하신다면 우리는 받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소망도 없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뭐 했냐를 가지고 사랑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볼 때에 너는 자격 없다, 너는 조건 갖추지 못했다, 나는 너를 받아줄 수 없다, 한 번도 우리를 이렇게 대하신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늘 모자라고 늘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문제,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난, 우리의 상처,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울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자비를 베푸시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비인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자비하심이 끊어지는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다닌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그 은혜와 사랑 앞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혜의 손길에, 그 능력의 손길에서 벗어나려고 열심히 도망을 다니는데 하나님이 날 쫓아다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그 사랑이 나를 따라다니시면서 늘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내 상태가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따라다니십니다.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따라다니시죠.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그 자비하심을 어떻게 증명해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 주셨잖아요. 그 자비하신 성품을 따라서 그냥 내버려 두면 죄악 가운데 있다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그냥 눈물 흘리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소망이 필요하구나. 그럼 그 소망이 어디서 나올 수 있느냐? 예수님이 계셔야만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구나라고 그렇게 보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잖아요. 그 은혜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새 소망을 얻었고 새 생명을 얻어서 살게 하셨잖아요. 디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하셨다고요? 우리가 행한 바 어떠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그런 자비를 베풀어 주실까? 열심히 도망다니고 있는 우리를 쫓아다니시면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평생에 따라다니도록 만드신 이유가 뭘까? 우리가 그 자비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자비의 열매를 우리의 삶에서 맺으면서 나타내면서 흘려보내면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자비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자비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걸 보여주세요. 이 세상이 어때요? 나만 알고 살아요. 내 중심으로만, 내가 만족하고 내가 유익하면 다른 사람이 울든 피눈물을 쏟든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세상 속에서 이 자비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살아간 사람들을 소개해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룻기에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룻기를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모신 효부, 며느리 룻에 대한 이야기라고만 그렇게 이해하는데, 사실 이 룻기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해요. 그 룻기가 시작하면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사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구절로 설명이 됩니다. 내 눈에 봐서 옳은 거, 그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 거예요. 딱 지금 이 시대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요. 나만 만족하면 돼요. 나만 배부르고 등 따시면 돼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상관없어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왜 보여줬을까요? 그때에도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룻기에서 이 며느리 룻이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게 됐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솔직히 따라가 봐야 얻을 것 아무것도 없거든요. 따라가 봐야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상황밖에 남을 게 없어요. 그런데도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나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나에게 긍휼하심을 풍성하게 덧입혀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룻기 후반으로 가면서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에게 자비를 베푼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가진 게 많아서 자비를 베푼 게 아니에요. 이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자기 어머니에게 자비를 베푼 것을 자기가 들었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보아스 자신도 그에 맞게 이 이방 여인 룻에게 대접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갔던 이유가 뭐겠어요? 룻이, 보아스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내 만족과 유익,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고 따라가고 닮아가는 그 삶, 그런 삶을 살려고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었던 거죠. 이 이야기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하나님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닮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보면 그렇잖아요. 누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살려고 해요? 누가 그렇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돕고 살려고 해요? 아무도 그러지 않잖아요. 그게 당연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살아가는 따뜻한 마음을 가질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잠언에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잠언 14장 31절에서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잠언 19장에서는 또 이렇게 고백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보답을 받지 못하는 걸 알아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왜요? 그러면 그 선행을, 그 자비하심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의 두 가지 축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것, 그것이 정의이고 공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정의와 공의는 반드시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고요? 인자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자비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만나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대하셨어요? 정말 아무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멀리하던, 특히 이 율법의 기준으로 배척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셨잖아요.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그냥 가까이에만 있어도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여겨져서 멀리하려고 했던 그 여인을 용납해 주시잖아요. 그 옷자락 만진 것을 받아주시잖아요. 고쳐주시잖아요. 그 모든 병에서, 그 모든 죄에서 놓였다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상대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하는, 유대인의 기준에서는 말도 섞고 싶지 않아 하는 그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딸을 위한 간구를 들어주시잖아요. 응답해 주시잖아요. 만나지 않을 이유가 충분히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그 슬퍼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 그 모습에 집중하시죠. 거기에 마음을 기울여 주세요. 그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때로는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쳐주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희가 여기에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그걸 보십니다. 내가 약한 자에게, 작은 자에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마음을 품고 어떻게 대했는가, 그것을 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본을 따라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어때요? 우리는 이 자비한 마음을 갖는 것에 서투릅니다. 자비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에 자주 실패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주목하기보다 나의 성공에 더 많이 주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할까? 결국 내가 뭔가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아서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일을 잘 성공시켜야 되니까 사람들에게 주목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거예요. 사실 그 일을 생각해 보면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한 일이 대부분이잖아요. 뭔가 바쁘게 분주하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바쁘고 분주한 그 이유와 목적이 뭘까?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 나를 위한 것이잖아요. 나를 위한 것.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많이 찔리더라고요. 이게 다른 사람한테 한 얘기가 아니고 내 모습이구나. 그냥 딱 내 모습이구나. 다른 사람에게 자비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 삶이 많이 침범받아야 돼요. 그렇죠? 누군가에게 좋은 일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다 보면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 방해받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죠. 나는 내 삶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내 루틴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방해받는 게 싫은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 예수님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모든 시간들을 다 내어주십니다. 때로는 쉴 시간까지도 쪼개서 병든 자들을 돌보고 고치십니다. 불쑥불쑥 찾아오는 그 사람들을 다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나는 누군가를 만나는 것, 누군가를 돌보는 것, 그렇게 시간을 쓰는 것,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그 시간이 방해받는 걸 너무나 싫어하는구나 싶더라고요. 물론 그런 모습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내 일에 집중한다고, 내 루틴대로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기회, 그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선한 기회도 내가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물론 이 시대는 다른 사람에게 뭔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들을 하는 것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다른 사람 보면요, 솔직히 그 사람 하는 거 보면 마음에 들지도 않아요. 그 사람 도와주려고 하다가 내가 상처받는 일도 있습니다. 뭐하러 내가 다른 사람까지 신경 쓰고 사나 싶은 그런 마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냥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살면 그것도 된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게 당연한 모습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로 소개된 이 자비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마음이 아닌 거죠. 우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인 거죠.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충만하실 때에 그때에 만들어지는, 그때에 맺히는 열매인 거지, 우리가 우리의 힘만 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열매가 아닌 거예요. 우리 속에서 계속 그 마음이 생기려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충만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실 때에 우리가 그 감동하심에, 그 인도하심에, 이끄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처음에 누군가를 보고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것 익숙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반복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속사람 안에 이러한 인격과 성품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우리의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힘써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감동을 주시는데,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그것을 거절한다면, 그것을 막는다면, 거부한다면 우리 속에서 더 이상 성령의 감동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고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와 먼 일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해 주실 때마다 나를 부인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마음을 품고 또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랑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내어드려야 합니다. 이런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입장에서 볼 때에 참 어리석고 미련한 말씀입니다. 이 시대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잖아요. 나만 잘 되면 된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말고 그냥 나만 잘 지키고 살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대이잖아요. 그런 시대 속에서 누군가를 돌아보고 챙긴다, 자비한 마음을 품는다, 참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이 시대를 거슬러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따뜻한 마음 중심을 가진 사람들을 여전히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자기만 아는 자기 중심적인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만 아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자비한 마음을 갖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그 결과가 뭐냐?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내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우리 주 예수님을 닮은 그 인격과 성품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소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마음을,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날마다 시대를 거슬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홍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